오늘 본문은 한 시대가 무너져 가고 새로운 시대가 세워지는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진 듯 보이던 때 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왕 아달랴의 폭정 아래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끊고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끊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지금 이게 배경이지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자까지도 다 죽였던 자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폭정 속에서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어가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품고 숨겨져 있던 마지막 그 다윗의 씨였죠. 요아스 왕자를 찾아서 다윗 왕가의 회복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요, 먼저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그걸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가 없어요. 백성과 나 또 왕 모두가 하나님 앞 언약 아래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밑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관계입니다. 한쪽이 그 언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막 악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사용한다, 쓰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야다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이런 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느님의 말씀만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행동의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환경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이나 다수의 의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요, 우상숭배와 폭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을 깨달은 백성은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말씀이 마음에 지배하니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니까 바알 신당을 온 국민이 앞장서서 부셔버립니다.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되돌아섰습니다. 이게 백성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닌 거죠. 자기 만족인 거죠.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셔버렸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새하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시며 할례의 언약표를 삼고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언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면 안 된다. 늘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요야다를 통해 타락과 배교로 무너진 신앙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 세우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작은 불꽃이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믿음,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 온 백성을 지금 새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불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나라를 살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듯요. 한 사람의 소망,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호야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맨 먼저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뭐냐면요. 언약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의 시스템을 고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그들은 다윗 이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야다는요, 예배의 정비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정한 규례에 따라 예배하고 정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들도요, 순전히 종교 의식상의 임무를 맡깁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을 예배의 중심을 맞추고 정비를 합니다. 여호야다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먼저 예배였어요.
왕권을 강화하거나 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사실 유다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 농경사회에서 가진 막 농사를 유목민이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배웠어요. 농경사회에서 태양신을 막 섬기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막 맞으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어울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게 되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고 감사의 마음에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만약에요, 예배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가요, 가장 말씀 보기에 최적화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나누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함으로 신앙을 이어가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크게 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믿음의 질서,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순조로우면요, 그 나머지 일들도 순조로워요.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왕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요, 왕을 자리에 앉혀요. 20절 보세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좌 앞에 앉히매. 이제 그제서야 왕을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언약을 세우고 예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왕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역사를 보거나 생각하면 왕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막 예배 개혁을 통해서 뭘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호야다는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예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도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과 끝을 막 주기도문으로 시작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로 모든 걸 시작하고 마쳐라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모임에,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사업처에, 직장에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근하자마자 큐티한다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이제 출근 시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업무 시간이 시작되는 때에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는 제가 막 혼을 냈어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큐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업무 시간에 큐티를 하냐고.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요. 누군지 알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그때는 미안했다라고 할 텐데 그 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했던 게 이제 후회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요. 업무 시간에 남들은 일하는데 나는 성경 보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이기적인 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은혜라고 하지만 동료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은혜의 모습이 아니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성경 봐서 은혜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진행하든 교회든 단체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공식적이고 믿을 만한 게 그런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장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요. 저절로 평안함이 옵니다. 21절 보세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보세요.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해졌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지금 즐겁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막 금덩이가 몇 개씩 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는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이 농사 걱정, 장사 걱정, 날씨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똑같았을 테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니까 즐거움의 근원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출소 후에 이 사람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 그 70년대잖아요. 미국 감옥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감옥에서 자유를 경험했대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호야다는 혼란의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죽은 신앙을 되살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딥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